9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긍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그 신명기를 정체성에 관한 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체성에 관한 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관한 책인데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즉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신명기 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좀 앞으로 가면요. 신명기 7장 6절. 네. 볼펜으로 이제 이렇게 쳐놓으셔도 됩니다. 7장 6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우리를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민족이죠. 큰 민족이 그 당시에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큰 나라인데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민이 된 것은 첫째는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또 성민이 되게 하신 건 두 번째는요,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 압박으로부터 세상의 죄의 노예로부터의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민이 된 거죠. 세 번째는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파트너예요. 언약의 파트너, 약속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약속만 잘 지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파트너예요. 언약의.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의 파트너는 항상 매뉴얼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 매뉴얼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 가지고 사는, 이게 바로 성민입니다. 선택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다. 이게 바로 우리 그 성민이 된 세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제 정체성에 관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9장이죠. 9장 6절을 보면 또 하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또 이제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에다만 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미치십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선택을 받은, 구원을 받은, 약속을 맺은 위대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날 어떤 모습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러한 백성, 이중적인 어떠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이지만 부름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만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아주 정직한 자기 모습이에요. 오늘 정직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날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을 바로 말한 겁니다.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늘날 우리들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다는 것은 뭐냐? 곧다라는 것은요, 쾌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쾌시라고 하는 말은 뻣뻣하다는, 뻣뻣. 얼마나 뻣뻣한가요? 얼마나 뻣뻣한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쾌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 이겁니다. 이제 소에다, 황소에다가 이 멍에라는 거죠. 뭐 일 좀 시키려고 이제 뭐 좀 잘 그렇게 하려고 멍에를 이렇게 매잖아요. 멍에를 매려는데 이 멍에를 안 매려고 막 집어 내밀려고 그냥 자기가 목이 막 뻣뻣해가지고서 막 그거를 버리는 거.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황소, 이게 쾌시예요. 미국 서부 쪽에 가면 이제 전통 놀이가 있습니다. 그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데오라고 하는 놀이입니다. 뭐 로데오 극장 있죠. 로데오 타운. 이제 그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로데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길들이지 않은 황소, 길들이지 않은 소를 갖다가요, 이 카우보이들이 그걸 탑니다. 타면은 그 황소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가 등에 업히는 거, 무엇가 자기에게 닿는 거, 무언가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을 황소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막 흔들어 가지고 그 카우보이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막 벗어버리려고 미친 듯이 막 떼어버리는 거, 절제가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로데오예요. 로데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이 곧은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캐시에서 바로 그러한 황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보면 오늘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로데오 거리 같아요. 이 로데오 거리에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려고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세상이 온통 로데오 거리 같아요. 제대로 되어 있는, 정말로 제대로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온갖 불순종하고 온갖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뻣뻣한 거예요. 무엇인가의 제재를 받는 게 싫고 무엇인가의 뜻에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이게 그래 반대말이 뭐냐면요, 이 길들이지 않은 황소를 잘 길들여서 주인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사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온유예요. 온유. 온유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로 길들여지다. 야생동물을 갖다가 바로 길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과 온유는 정반대지. 이스라엘 백성도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오늘날 우리들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7절이거든요. 한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거역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역한 거예요. 늘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늘 거역한 거. 어떻게 늘 거역했습니까? 4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바로 목이거든. 이 고집스러운 황소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그래서 40년이에요. 그래서 40년. 한 달 만에도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열흘 만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열흘 만에 못 들어가요. 이거를 왜 어떻게 해요? 잘 길들여야 돼. 길들이는데 40년. 근데 40년 걸려도 잘 안 되지요. 나중에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를 직접 체험을 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고집스러워요. 너무 뻣뻣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목이 굳은 백성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 가겠습니다. 27절,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이 백성들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목이 굳은 백성들.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악해요.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화입니다. 경화. 굳어지다. 여러분 잘 알죠. 간경화. 간이 굳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굳어진 거. 어떻게 해요?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지고 이게 더 이상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완악함이에요. 목이 굳은 백성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완악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워야 되고 마음이 부드럽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해졌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완악한가요? 오늘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때로는 내가 나를 볼 때에 정말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뻣뻣하구나, 캐시하구나, 캐시해, 황소를 같구나.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에 완악한 거, 돌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해졌을까? 완악해진 이유가 있죠. 그들이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감격으로 그들은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나옵니다.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먹고 사는. 그래서 불평하잖아요. 애굽에서는 무엇도 먹고. 근데 가나안 땅에 나오니까 먹고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근본적으로요, 이 땅에 살면서 완악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에 때로는 우리들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요. 안 먹을 수 없고 안 입을 수 없고 안 살 수 없잖아요. 왔는데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 목숨을, 내 삶을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만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매일 옷 하나 입는 거 가지고서 뭐 사계절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먹고 산다는 게 굉장한 우리의 투쟁입니다. 이 땅에서. 이거에 걸렸어요. 이스라엘에서. 또 하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완악해진다니까요.
두 번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야,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고서 나왔는데, 가도 40년 동안에 뭡니까? 광야 생활뿐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서 마음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0년 지나 이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때에 완악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완악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번 완악해지잖아요. 자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탄 짓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기대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절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굳어지면은요, 그게 간경화돼 버리면 나중에는 그 수많은 기도가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사탄이 된다. 하나님을 반역한 목이거든, 백성들. 이 백성들이 자기가 기대하고 심지어는 가데스 바네 앞에까지 가서 곧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두 가지 완악해진 이유.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큰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돌처럼 굳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마음이 많이 완악해졌고, 그리고 이미 먹고 사는 문제, 나의 기대가 이게 수월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뭐를 구해야 돼? 먹고 사는 문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목이 굳은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답이 그 다음 장에 나와요. 10장 16절이 오늘 9장에 대한 답이 됩니다. 10장 16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밑줄 쳐놓으시고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어떡하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온통 우리들의 마음이 먹고 사는 거에만 가 있다는 거예요. 온통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만 구하고 살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다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경화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경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어떡하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이 마음이 할례가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질 줄로,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 녹아져서 이제 가장 이 땅에서 온유한, 너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결국 마음의 문제였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네요. 마음이 변화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세요.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굳어지고 뻣뻣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이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하나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